오늘은 율법의 완성 사랑,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율법관을 가질 때 복음을 더 온전히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성도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또다시 새롭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신의 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법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소상히 살펴봤던 겁니다. 법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진정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요 교회가 되었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와 신앙생활이 변질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하여서 정의 내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대체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행위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행위주의. 이게 이 행위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자 극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행위주의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복도 받고 보상도 받는다. 또는 반대로는요, 내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하면, 부족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거나 저주를 받게 된다 여기는 게 바로 행위주의입니다. 쉬운 예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주일 빼고 어디 놀러 가면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그래서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고 멀쩡하던 신발이 갑자기 끊어지고 새로 산 스타킹인데 구멍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사실 목사로서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받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행위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듯 신앙생활을 하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못 지키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위주의, 율법주의라고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언약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 행위주의인 겁니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반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성향은요, 주로 이제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거죠.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만 바르다면 뭐 어떻게든 괜찮다, 상관없다, 결국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게 되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요,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한쪽 방향을 진리처럼 마치 붙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 법,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왜곡되고 결국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을 나눌 때 복음을 더 깊이 온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그때 법이 주어졌다고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요, 죄를 없애는 방편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징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죄의 참 모습을 폭로해주고 밝혀주는 것이라고요. 율법은 성도를 정죄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행동 양식이 율법입니다. 영의 임재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율법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니까 끝장내러 왔다, 마무리 지으러 왔다, 이렇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요.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역사서, 우리가 이제 후대 사람인 우리들이 이렇게 분류한 것이긴 한데 역사서나 시가서나 그리고 예언서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내가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요, 그 용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걸 정리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또 심플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사실은 예수님 당시까지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이라는 이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율법, 이건 구약 이 전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모두 다 사실은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아야 해석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도 이 모세오경을 알 때 이래서 이때 이 말을 하였고 이것이 가진 의미는 바로 이거였구나. 이제 율법관을 바르게 세우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이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오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도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 토라라는 말의 기원을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 토라라는 말이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하에서 50일 만에 도착한 산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확증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건국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토라예요. 여기에서부터 확정되어 나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시내산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지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은 또 제단으로 제단이 성소로 발전하고 그리고 성소가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였고 이스라엘은요 온 우주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돼서 온 우주를 말하게 되고 반대로 온 우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점점 좁아들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율법이 십계명 돌판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이런 구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성경은 이런 통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 율법, 토라라고 하면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죠. 그 물건이 뭐라고요? 십계명 돌판이라고.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그 장면을 같이 본 이유가 그겁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돌판을 들고 이렇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잖아요. 그 장면을 이미지화 시키시면 이게 훨씬 더 선명해지는데요. 토라라고 하면 십계명 돌판 또는 돌비를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상징이고 대표성이라고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토라를 상징하는 게 십계명, 이 돌판인데 그런데 율법으로는요. 십계명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니까 율법하면 이 십계명이 상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또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상징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율법은 시내산 율법도 십계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뭘 받습니까? 성막식양이라고 하죠. 식양이라는 건 오늘날로 하면 설계도인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성막식양을 받습니다. 그 성막식양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제사 제도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 때부터 제사를 지었는데 그 제사가 무엇인지 의미를 확증해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와 성일에 대한 규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성일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 토라라고 한다. 다시 한번요. 십계명, 성막, 제사, 절기, 성일 이걸 다 합쳤을 때 율법, 토라라고 한다고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거를 하나로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십계명을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좀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걸 전부 다 잘 지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계명을 잘 지키고 제사 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고 성막과 절기 등등 이런 것들을 계명, 율례, 규례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계명, 율례, 규례들을 문자적 오류 없이 완벽히 수행하는 것, 그게 율법 지킴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 다 지켜야 기본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계명, 율례, 규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는 보셨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말들이죠. 계명, 율례, 규례.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떻습니까? 딱 어지럼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덮고 있죠. 시내산 그 율법은 계명, 율례, 규례라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성경을 피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시내산 율법은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이 율법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할 것인데 첫 번째가 계명입니다. 말 그대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기니까 계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이 용어가 이제 더 많이 쓰이죠. 도덕법. 요즘 가장 큰 신학적 이슈가 바로 이 도덕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도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뭡니까? 바로 이 능동순종, 수동순종 교리가 이 도덕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서 이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이 교리는요, 복음을 반으로 쪼개버리고 교회를 나누는 아주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율법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한국교회는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교회는 사회의 비아냥과 비난과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요, 고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겸손하게 그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부분들은 수용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그 지적이 온당하냐 이건 이제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고치자, 바꾸자, 새롭게 갱신하자라고 하는데 교회의 갱신을 말하는데 그 갱신의 방법이 뭐냐? 압축해서 말하면 도덕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도덕을 회복하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교회 갱신의 방법이 도덕을 회복하자라는 것은요, 사실 이게 뜯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성의 합리성을 회복하고 추구하여서 그 행위를 개선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도덕을 인해서 은혜 밖에 있는 자는요, 도덕으로 지적하면 지금 나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맞아,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은혜를 더 구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앙이면요, 박살나는 겁니다. 목사도요, 더 큰 목사님 앞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가운도 안 입고 머리도 꼴이 저게 뭐고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걸 은혜로 받는다고요. 근데 은혜 밖에 있는 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도덕을 가지고 교회를 개선하자,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개선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관이 이제 세팅이 되면 이 앞에 능동순종, 수동순종 교리나 이런 교회 갱신의 방법들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이제 좀 더 깊게 상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이 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문자로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10계명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안으로 들어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서 이 도덕을 고치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길 간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저렇게 도덕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존재가 되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나눌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해산 율법 두 번째는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는 뭘 말하냐면요, 제사법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의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제사 의식에 대한 법, 성막식양, 성막을 지을 때 이러이러하게 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땐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제사장의 복장은 어떠어떠하게 만들어라. 이런 걸 규례라고 합니다. 제사법, 의식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장조차도요, 행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례입니다. 율례, 이것은 이제 오늘날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시민법 또는 형벌법, 재판법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를 끼쳤으면 얼마를 배상해라, 또는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얼마만큼 격리하고, 또는 사람을 친 자에게는 얼마만큼 대갚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율례입니다. 국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오늘날로 치면 헌법, 실정법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세 가지인데요, 계명, 율례, 규례, 다른 말로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이제 현대에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현대에는요, 좀 더 신학적으로 이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토라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신해산 율법, 토라의 조항들을, 이 정신들을 쫙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요. 이 모세오경의 성취와 해석을 또 쫙 풀어놓은 것이 모세오경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토라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 설교를 다시 보시고 한번 이렇게 성경이나 노트에 한번 쫙 정리하세요. 그러면 전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이 세 가지를 담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말하는 요구를 다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내용과 요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냐,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던 핵심이 무엇이냐인데, 율법이 가르치고 있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요,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했냐 하면,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보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은요, 뭐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계명을 펴놓고 이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본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 율례, 규례, 이거 따져보니까 개수로 613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연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키면 지킨 게 되는 건가, 그 룰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걸 못 지키니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지키면 지킨 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따지고 자기들이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진짜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하라라는 거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 눈먼 죄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전체라고요. 그 구약성경 전체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그 진의가 뭔지 알아? 이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강령이라는 말은요, 크레만니라는 단어인데요,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딱 그 종의 고리처럼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율법의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에 쫙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아래로. 구약성경의 내용,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내용을 매달아놓은 내용 하나로 쫙 압축시키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다시 이걸 반대로 쫙 펼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 율법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죠. 게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몸도 내가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 불가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은 자기 숭배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까? 사랑으로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채워졌다는 건데요.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내용이 죄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죄의 값을 받고 죽으라.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죄인에게 죽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죽어야 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요구를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못하는 게 뭡니까?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으로 내 모습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네가 그거 해 라고 정하셨다고요.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대신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즉 성도, 즉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말씀이 쫙 파노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보여져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자가 바로 성도죠.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도 어딘가 결함이 있을 거라고 또 찾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의심하고 아직 원망하고 아직 불평하고 아직 반복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요구를 사랑의 죽음으로써 성취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잠깐 보세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 끝사랑을 못 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에 대해서 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첫사랑을 못 잊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풋내기였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풋내기였다. 그때 너무 미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한 같은 거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합니다. 자기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 남자는 태생적으로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미성숙합니다.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야가 좁아지고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아내를 만나서 성숙한 아내가 그걸 풀어주고 유도해주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미성숙합니다. 자, 그에 반해 여자는요, 끝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여자가 끝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요,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싹 빼고요, 일단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끝사랑, 그건요, 지금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잊어버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싶으면요, 지금의 사랑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실제의 사랑, 현실의 사랑, 이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랑의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 이 말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지금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대부분 여자가 그렇게 되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아픔인데, 희생과 헌신을 다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요, 남자가 옳으냐 여자가 옳으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솔로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을 꺼낸 것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더라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랑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여자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이 땅에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한결같이 인내하며 헌신하며 완벽하게 섬기는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끝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완성된 사랑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작정. 이게 교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와 사랑함 속에서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창조 경륜이라고 합니다. 어디 한번 적어두세요. 이제 앞으로 두고 이거 정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조 경륜.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경륜을 가지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자, 창조 경륜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갖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겠는데요, 1장들을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작정이라고 바꿔서 쓰고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바꿔서 써도 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기쁘신 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충만한 사랑 속에서 함께 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만들려면요,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계로 만들거나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요, 그건요, 집착이죠. 또는 스토킹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격체로 만들어져야 진정한 사랑함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의지하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격자로 창조가 되면 그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반역하는 선택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타락하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적인 이 난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모순적이어 보이는 이 교리로 접근했을 때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논리들, 그 논리의 가죽옷들을 덧입혔어요. 이를테면 개혁주의에서는요, 이게 딱 통일된 논리가 안 나오니까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앞으로 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언약에는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다. 이렇게 설정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언약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창조했는데 그런데 아담이 실수하고 범죄할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처음부터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에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개혁주의는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막 얼버무려요.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개혁주의 교리로는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신가요? 라는 이 질문이요. 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냐면 은혜 언약이니 행위 언약이니 하니 이런 인위적인 설정들이 가미가 되니까 성경의 논리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인위적인 논리가 가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건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함의 방식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시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 경륜을 취소하자. 이런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어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면 지우자. 이렇게 합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시점 정확히 보면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대단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헌법에 낙태의 자유권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원래도 되던 나라인데 이걸 아예 헌법으로 낙태는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헌법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 혁명으로 기독교 나라였던 프랑스를 다 짓밟아버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면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애따 모를 때 판 깨자, 이혼하자, 파양하자,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건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마귀 역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게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접자, 취소하자, 이게 아니고 안 되겠다, 조금 어려우니까 이혼하자, 이게 아니고 결국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래서 첫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하게 되고 반역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래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좋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돼? 그러면 그때 그 죄를 무효할 일을 만들자. 그 죄를 무효화하여서 처음 가졌던 계획, 창조 경륜,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교리적으로 논쟁이 되는 걸 좀 가볍게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서 혹시나 이걸 오해하실까봐 염려가 되어서 다시 말씀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타락 전부터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이제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는 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자로 나타낸 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자, 이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리스도의 끝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사랑할 방법,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창조 경륜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 경륜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성도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사랑, 이게 율법입니다. 그 생명의 사랑의 방식으로 행하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끝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은 일단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자입니다. 영을 따를 때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 이 말씀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판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이기에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갈 방법을 찾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사랑을 이루어내고 생명의 사랑을 나눔으로 감사와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함의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